똑같이 절에 왔는데 이왕 온 김에 법당 안에 들어가서 절도 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심중에 바라고 있는 어떤 여망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여망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가는 편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객관적으로 이 두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절에 온 분이 법당에도 들어왔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들의 밖에서 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법당에 들어오는 마음은 불교 신앙 정서를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정각원 원장이신 정화 스님께서 천수경 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천수경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불교의 신행 정서를 담고 있는 경인데, 첫째,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 기하는 마음. 우리 법회할 때 상기를 먼저 하고 합니다. 기하는 마음. 이 현대인들이 기희 대상을 잘못 택해요. 기희 대상을 잘못. 이 기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의지한다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기한다는 것은 이건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인생관을 올바르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서 부모설화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반드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세속 생활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환경에서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 합니다. 이건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선택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은 길을 쓰고 잘해보려 하는데 인생관의 선택을 잘해보려고는 마음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불교를 종교로 택하는 거, 이거 내 자신의 인생관과 관계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하는 마음은 자신의 인생관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하고 나면은 기 안 한 사람하고 정서적인 변화가 옵니다. 기하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관에서 어떤 새로운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필링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하고 나면은 정서적인 느낌이 와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한 마음에서는 이 세상을 좀 더 새롭게 보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이 세상을 좋게 보고자 하는 안목이 열려요. 불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좋게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고 보면 부처님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업이 서로 충돌되고 온갖 대립과
온갖 투쟁이 일어나는 그런 참 아수라와 같은 세상으로 느껴지지만은 알고 보면은 부처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를 부처님 세계로 보고 살자는 게 근본 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찬탄하게 돼요. 찬탄하는 마음. 찬탄, 칭찬이나 같은 말이죠. 서로 찬탄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원래 찬탄하는 겁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양 종교도 말할 것도 없고 찬양하는 노래 부르잖아요. 물론 유일신 사상을 내세우는 신번위 종교에서는 신을 찬양하는 얘기가 이주가 됩니다만은 불교는 부처님 찬탄이 중생 찬탄이에요. 찬탄하는 마음. 제가 요즘 가끔 서울에 와서 무슨 그룹 스터디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마다 이 촛불시에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물론 이 해남 문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속으로 무심하게 서들이 사람들을 참 많이 비웃고 있겠다. 사람들이 소를 잡아놓고 이거 먹으면 병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 수입하면 된다 안 된다 싸움을 하고 있으니 서들이 아주 인간아 너 업을 어쩌려고 그러나 이런 말도 하겠다. 난 불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고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찬탄하는 마음 이게 불교 정서 두 번째입니다. 천수경의 두 번째 내용이 찬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본 교리 공부할 때 신구의 3업을 통해서 시박을 짓는다는 얘기를 공부했을 겁니다. 몸으로는 살도응을 한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거짓말도 하고 양어 이간질 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 교모의 남의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화가 나면은 상스런 말을 하는 때도 있고 구사업이 지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둠이 꽉 차 있잖아요. 중생을 무명이라 하잖아요. 어두운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고 진심이 생기고 치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업감으로 남는다. 근본 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중생은 근본적인 자기 업감을 스스로 가지면서 어떤 업에 의해서 장애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내 업에 의해 장애를 덜 받고 살자. 그런 방편으로 참회를 하자는 거예요. 참회를 하면은 내가 내 업에 의한 장애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서부터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의 업에 의해서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가 사실은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장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 마음에 큰 원을 담아가지고 이 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요. 그것이 육체적인 힘에도 연관이 되어지게 해서 행동을 실천적인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정서는 기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 네 가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법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불교를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청정재불 공덕회에 포현명등 조세간이로다라 중생 한몽 불구하야 서제진구 성체성이로다라 한경에 설해져 있는 사국의 개송 가운데 나오는 말을 한번 읊어보았습니다. 청정재불공덕회에 청정한 부처님 공덕의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공덕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의 매체가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흔히 이제 이 부처님을 복전이라고도 해요. 복전. 밭에 농작물을 심을 때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밭이라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랍니다. 배추를 심으면 배추밭, 무를 심으면 무밭. 이 부처님이 이 대지 땅과 같아서 중생의 복을 심게 한다. 농사 짓는 방법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전이라 하는 거예요. 복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자체가 복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복전도 이제 갱전이 있고 은전이 있고 비전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공경하는 것. 이 불교는 부처님이 어떤 유일신 종교처럼 혼자 특별한 위치 자리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항상 중생과 같이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법신의 이치에서 설하는 대성경전에서는 부처나 중생은 똑같다. 하은경의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부처, 중생, 마음 세 가지는 근본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행하는 것은 중생에게 행하는 것이 되고, 달리 말하면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일체 모든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된다. 이 의미를 학대 해석이라 할까 통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경전이 돼요. 공경하는. 부처님께 예배를 잘 하는 것도 경전이 돼요. 제자가 스승을 잘 받들어 참 애로서 받드는 이것도 경전이 돼요. 그럴 경우 그 공경을 통해서 또 복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은전은 은혜 베푸는 기고 비전은 불우한 중생을 자비심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는 중생의 복전이다. 복전이다.
이게 조금 뭐랄까 쉽고 조금 수준을 놓고 말할 때는 좀 낮은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복전이요. 그 복전에 내 복이 성취된다는 건 이 복전이 결국 공덕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인연은 항상 복전의 인연이고 공덕의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의 마음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탐진치 삼독이 들어있는 마음인데, 이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불교를 믿는 그런 신심이 있을 때를, 신심이 있는 경우를 저 사람 진심이 깊다 혹은 불심이 깊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불심이라는 게 뭐냐? 불심이라는 게 부처님 마음이다 하는 불심이 뭡니까? 이건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마음입니다. 전환, 바꾸는 마음.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다. 괴로움을 당하는 마음을 편안한 안락을 누리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사람은 때로는 이 의지가 선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악업을 짓는 행위는 이 악의지거든요. 악에 의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 중생들이 보통 악한 의지에 잘 휩쓸려요. 그러지 말고 선한 의지로 돌아가도록 하자. 전환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불교 믿는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의 이 쓰는 방향을, 마음을 쓰는 방향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로 가자.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으로 가자. 악한 생각, 악한 의지보다는 선한 의지로 가자. 이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을 전환, 바꾸는 것. 그래서 불교를 마음 공부라 합니다. 마음 공부. 그리고 이제 이 마음 공부라는 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수행을 심도 있게 하는 경우가 있죠. 참선 수행을 오래 한다, 또는 연부를 한다, 경전을 깊이 연구한다. 그런데 가장 소박한 입장에서 불교 공부는 마음 밝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밝아지면은. 마음 밝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등이 있죠. 이 등이 빛은 밝은 거잖아요. 하은경이라는 경전에는 우리 중생의 마음을 빛이라고 설명한 대목이 여러 곳 나옵니다. 보살들은 항상 자기 마음의 빛을 쓰고 중생을 이롭게 해준다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자신강명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의 빛을 쓴다. 이 말은 마음에서의 빛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또 대성경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느 경전이든지 부처님이 등장할 때 부처님이 온몸에서 방광을 해요. 방광. 몸에서 빛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은경은 10도 방광이라 해가지고 10번 방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능경 같은 경우는 3도 방광이라 해가 3번. 부처님이 몸에서 빛을 놓는 그게 법다설한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런저런 논리적인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공부된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탐진치가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이게 욕심이 어두운 마음입니다. 썩내는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리석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시비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얼마만큼 잘 믿느냐, 이건 지 마음이 밝은 상태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어떤 여유, 물론 세상은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번뇌를 하도록 만드는 경계가 있고, 또 내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에도 근심 걱정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부처를 배우는 그런 자세라 한다면은, 부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떻든 모든 문제,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도 마음은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 밝은 마음은 문제가 없잖아요. 빛과 빛은 싸우지 않는다. 이게 한경 사사무예 법계의 이치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이 등이 한 개건, 두 개건, 100개건, 1000개건 저 등에서 나온 빛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교는 이 세상을 하나의 조화된 통일체로 보자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로 조화되어 있는 통일체다. 이게 불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함사상의 대의나 대성경전의 쌍벽을 이루는 법화경이 또 법화사상의 대의가 이 세상 전체를 조화 통일된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어떤 면에서 인류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뭐 학자들 얘기입니다만은 영국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책에 뭐 써 있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부 20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세계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게 제일 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분은 학자예요. 인류 역사를 연구한 학자예요. 서양에 불교가 소개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또 불란서 어느 부이든가 이분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불교가 주로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인데 이 동쪽으로 전해졌죠. 티베트, 몽골, 뭐 중국, 일본, 물론 동남아시아 뭐 여러 제국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유럽 쪽으로, 중동 쪽으로도 전해졌대요. 전해졌는데 중동 쪽, 유럽 쪽에는 불교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래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막지대 중동이나 유럽의 서구 사회의 불교가 이 동양처럼 받아들여졌다면은 인류의 역사가 훨씬 더 평화로워졌을 것이다. 전쟁이 그만큼 덜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 글도 보았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만은 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잠시 읽은 그 글을 가지고 한번 소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불교 하면은 내 일신이 편안한 것이고, 좀 더 큰 가정이 편안한 것이고, 사회가 편안한 거예요.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이런 어떤 평화의 공간을 다른 서양 종교와는 달리 불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D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액형이 다르잖아요.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신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결국 DNA인가 뭐 이거 찾아가지고 시신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내가 뭐 처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불교가 DNA가 더 제일 좋은 정권이 불교를 잘 믿으십시오.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뭐 인생관 선택의 문제 이런 말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이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지, 어떤 면에서 신본이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갇히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통도사 뒤에 아까 사회하시는 분이 잠시 소개했습니다. 반야함이라는 암자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국에서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한 30명 왔어요. 아는 분이 뭐 소개를 해가 왔습니다. 트라피스트라는 이 캐톨릭 계통이죠. 이분들이 30명 정도 13국에서 13나라에서 온 분들이에요. 미국인, 뭐 일본인, 호주인, 뭐 또 영국인,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잠시 앉아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법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가 끝날 무렵에 그 미국인인데 일본에서 수도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스님은 불교 하는 분인데 스님 입장에서 신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창조주잖아요, 신은. 그래서 제가 그냥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신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다 이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이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법문에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이랬는데 이 말을 했더니 저만큼 앉아있었던 최고령 70대 중반쯤 되는 나이 많은 신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신부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있는 자리를 딱 가오더니 그래도 정중하게, 스님, 지금 하신 말씀은 스님이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내 말을 정면으로 부정을 해갖고.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기에 나는 불교 입장에서 대답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이래가지고 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질문했던 분이 난감해하면서 그 나이 많은 신부를 제가 불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었기 때문에 스님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관찰하는, 성찰하는 범위를 쭉 터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요즘 그런 말 쓰거든요. 문화적 토양의 DNA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문화적 DNA. 이 불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적 문화, 종교도 문화라 볼 수 있잖아요. 그 DNA가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 소박한 신심에서부터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뭐 경전을 통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나름대로 이 수행 지침을 세워서 공부해 보면은 크게 체험되는 것이 있겠죠.
우선 이제 이런 토요 생활법이라 했습니까? 이런 법에 나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훈습이 되거든요. 종교의 신심은 우리 마음이 좋은 쪽으로, 아까 밝다는 얘기, 밝은 쪽으로 훈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보살님들은요, 불교를 이제 오랫동안 믿고 하느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옷에는, 이 천에는 원래 아무 냄새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았을 때. 그러나 향 피울 때, 행 피워놓은 데 이래 갖다 대면 여기 행냄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훈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마음은 대성기실론 같은 데서는 진여에 의해서 훈습되는 훈습이 있고 무명에 의해서 훈습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악취가 강하면은 향기를 누리게 되고 향기가 악취보다 강하면은 향기가 악취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적인 어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이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진정한 어떤 가치의식을 내 마음에서 바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가치의식에 대한 올바른 어떤 판단이 안 설 때 이게 가장 불행스러운 거예요. 가치의식에 대한 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미혹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이라는 부처님 깨달은 법은 우리의 심성을 밝혀서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보도록 하는 어떤 관점을 터득하게 하고, 또 마음이 통달된 사람이라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죠. 자기 마음이 통달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무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 신이 있다. 천부당 만부당 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있기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모두 상대적이죠. 청정재불 공덕회에 보현맹등이 조세가니라. 보현보살 할 때 보현입니다. 이 행언을 대표하기 때문에 법계장자라 해가지고 간센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여러 예불문의 4대 보살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현보살이 행언을 가지고 나오는 보살이기 때문에 장자 역할을 한다 해서 법계장자라 합니다. 모든 보살행이 결국 보현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불교에 있어서는 모든 불자들이 보현행자가 돼야 돼요. 보현행자. 보현이 밝은 등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내 마음에 불심이 깊어지면은 그 보현의 강명이 비춰져 오는 겁니다. 중생 한몽 불구하야,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 구원한다 할 때 구할 것자가 보호한다 할 때 것자, 구호를 입어서 소재진구 성체성이라. 진구, 마음의 때란 말이죠. 육진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때가 끼인다 이래요. 그 진구를 소멸에 제거하고 가장 수승한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지성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이 아주 높아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못 산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물론 지성의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또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죠.
만족하는 돼지보다 불만하는 인간이 되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고민하고 살아야지 현실의 고민을 예민하고 내 혼자 일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건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충돌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국제사회라는 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뭐 말하자면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맞출 때 됐지? 30분. 아, 그럼 진작 말하는 거 벌써 맞아요. 미안합니다. 인설수설해서. 그래, 이제 무슨 이 말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11시 30분입니까? 아직 멀었네. 그럼 내가 마음대로 떠들 시간이 16분이나 남아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식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사회는 지식 경쟁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식 경쟁, 이 정보 사회라지 않습니까? 지식 경쟁이에요. 지식이 이제 자산이 된다. 정보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는 무슨 물질이 재산이었지만은. 그래서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식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남한테 지기를 싫어해요. 양보하는 게 없어집니다. 니 뭐 잘하? 니만 똑똑하냐? 나도 니만큼 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질리는 생각. 그래서 성부건성이 날로 첨예해집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예요. 이 근질이라 이게. 그래서 도인들의 법문에 보면은 바보가 되어 살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우리 노스님 갱자 봉자 법보였던 노스님 법어주에 바보가 되거라 하는 책 제목이 바보가 되거래요. 우리 와보니 전에도 한번 왔습니다. 이 주례를 우리 원사스님 백자 안자 스님이 쓰신 겁니다. 이사장으로 계실 때 한번 보니까 원사스님 필적을 보니까 주례서는 뭐예요? 이 법당 밖에.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처음 수계를 하고 스님한테 개 받아가지고 이제 삼위성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저를 삼배를 드리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자네는 금생을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셈치고 중노릇을 해보도록 하라 이러더라고요. 이 세상 안 태어나려라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이 금생 한생 사는 건 보났어요. 그래서 그 말이 처음에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면서도 좀 뭐 거북한 생각도 들더만은 이후로 살아가면서 그 말이 나를 하심하게 하는 큰 그 힘을 준 그런 가르침을 말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식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입장 내세워서 남과 대립하는 이 판도에서 지지 않고 살아남느냐. 이게 우리의 신경 쓰는 문제예요, 우리. 그런데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면 상에 붙들리고 불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참으로 편안한 바보가 되는 비법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 바보 천치가 두 사람 살았답니다. 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능이 30-4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보이느냐. 전응아를 교육시켜 본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종이에 사람 얼굴을 그려보라 가르치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크게 그리고 위에 뭐 눈 2개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는 게 사람 얼굴 아닙니까? 그러면 지능 IQ가 30-4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처음 사람 얼굴 저때 테두리 동그라미를 자꾸 그린대요. 눈을 그리는 순서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 그래요. 자꾸 동그라미만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다음에 위에 눈 2개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야 되는데 동그라미만 자꾸 그리고 눈을 그리는 순서에 못 들어가더래요. 시험을 해봤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천친이. 근데 이제 이 천치가 가끔 힘이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농촌에 두 사람이 살았는 모양인데, 가을에 농번기가 돼가지고 보리도 갈고 밀도 갈고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 해가 짧아져가지고 이제 둘이서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두 바보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그때 달이 떴어. 달이 뜨는 걸 보고 이 앞에 가던 바보가 낮에 뜨는 것이 해고 밤에 뜨는 것이 달인데 이걸 반대로 알아. 해가 뜬다. 해가 뜬다. 해와 달을 반대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뒤에 바보가 바보지만은 낮에 뜨는 게 해고 밤에 뜨는 것이 달이라는 이 사실을 뒤에 바보는 알고 있었어. 바보야, 낮에 뜨는 것이 해고 밤에 뜨는 것은 달이다. 지금 저 뜬 것이 해가 아니고 달이다. 이랬더니 앞에 바보가 아니라는 게 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밤에 뜨는 게 해고 낮에 뜨는 게 달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두 바보가 한참 생각을 합니다. 지 말이 옳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바보가 바보끼리니까 끝까지 지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건너 마을에 또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 처지가 비슷한 바보. 이 바보도 이제 늘 일을 늦게까지 하고 마침 이 두 바보보다 늦게 똑같은 길을 지나면서 건너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어. 이 두 바보가 서로 지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저 편에서 사람이 하나 오거든.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저기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좋다 물어보자. 그래서 건너 마을 바보가 이 두 바보 가까이 왔을 때 당신 말해주소. 저게 달이요 해요. 하늘을 가리키며 손가락. 건너 바보의 말이 천하의 맹답이에요. 뭐라 할까요? 나는 이 동네 안 살아 모르요. 나는 이 동네 안 살기 때문에 모른다 했다 그래요. 그래, 이 동네 안 살아 모르는 그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 바보가 되어 살면 인생의 걱정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알라 하다 보니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고 알라 잘났지 하다 보니 내가 스스로 바치는 기거든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팍 식어버린 게 이 불교 수행에서 식심을 중요시합니다. 식심, 마음을 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헐떡거리는 생각, 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입도방편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애식제 연하고 내심부터 이건 선수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밖으로 모든 반전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막아놓은 담장, 장백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주관과 객관의 통로가 막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방에 지금 결제철이라 이 큰절에서는 선방마다 정진을 하고 있죠. 이 참선하는 걸 면백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면백이란 말은 얼굴을 백으로 행해서 앉아 있거든요. 면백 관심을 줄여서 면백이라고만 하죠. 백간이라 하죠. 백간. 백이 가는 거예요. 백이 마음이 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 토시를 넣자면 백이 가는 거예요. 백이란 말이 주객의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그냥 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안 일어나는 경우, 마음이 씌어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그 참 본문 수행하는 경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은 무심해지는 게 좋고
마음은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생각이 안 일어나면, 생사라는 것도 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록 같은데, 생사가 뭐냐? 연기연멸이 생사다. 내 자신 자아관념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니 내 문제가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심해지면은, 생각이 끊어지면은, 각을 기실로 해서는 신체 이념이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마음에 생각, 망념이 떠나간 상태가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역대 큰 스님들이 해온 법문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마음을 무심하게 쓰면서 망념의 경계에서 좀 벗어나려고. 고려시대 유명한 나홍 스님이 계셨잖아요. 나홍 스님 뭐 이 책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나홍 스님이 어느 절입니까? 어느 절에 계신데 불이 났어요. 법당에 하나 타고 있어. 그때 이제 젊은 시자가 있었어. 나홍 스님은 방에 계시고 시자가 보니 법당에 불이 났거든. 큰 스님한테 빨리 고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막 혼비백산 놀래가지고 나홍 스님 방 앞에 뛰어와가지고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이 법당에 불이 났다 탑니다. 그러면 나홍 스님도 허겁 법당에 불이 났어? 빨리 뛰어나야 될 텐데 나홍 스님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법당이 타면 타지 네가 왜 숨 넘어 다 죽어가냐. 참. 근데 여기에 뜻이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보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연습이랄까, 훈련. 이게 이제 참 우리 사회를 좀 더 평화롭게 하고 편안함.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정서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시도록. 그렇다고 뭐 현실 예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더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산다는 게 뭐 이 경제 우리는 경제하는데 찬성 안 해요.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만 다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뭐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사는 정도가 어려워도 편안하게 살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을 잘 가하고 살자. 달마 스님 말 한마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심이 일법이 총선제액이라 내가 내 마음을 관하는, 내 마음을 생각하는 이게 세상 일을 전부 거두드리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 뿐입니다. 이게 마음 하나. 생사라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이고, 운명적으로 산다 하지만은, 죽는 기라는 게 뭐 별거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자고 깨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거는 잠자다 깨어나는 거예요. 생사가 별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생사가 윤회는 거듭거듭 이어지는 거잖아요. 중생이잖아요. 중생이 많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중생이 태어날 때 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뜻도 있고, 생이 다급다생. 이미 중세 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의 재생론 같은 것이 먹혀 들어갔죠. 지금은 어떻게 이 재생,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내생만 있고 전생은 없어요. 범부들은 과거에는 단생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후 신경 쓸 일 없고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도의 지성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불교 윤회설에 나오는 다생론 얘기, 서양 사람들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얘기구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인 이런 어떤
사고 방식 같은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산다고 샀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운명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생사라는 거는 해가 뜨고 지는 일출일몰과 같은 거예요. 일출일몰. 그렇다 보면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한 번씩 잠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다른 각도에서 이 불교의 그 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좀 자신의 문제를 툭 터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아직 1분 남았다. 30분까지는 29분인데. 천처사륜 직하수하니 일파제도 만파수로다나 야정수한 불식하야 만성공제 월명기로다나 참 좋은 개송 시죠. 시가 하나 있어요. 야보도천 선사가 지은 유명한 선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여름입니다. 가을 달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낚싯줄을 길잖아요. 미끼를 채워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일국 천척 사륜 직하수, 이 말은 낚싯줄을 바다 물속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긴 줄을 바다 물속에 미끼 채워 넣어놓고 넣었다. 일파제동만 파수라. 파도라는 건 이 파급이 되거든요. 하나가 생기면 밀려나잖아요. 이것은 중생의 식신분별이 연쇄적으로 자꾸 파도가 번지는 것처럼 밀려나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랑 만사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도 쇠파라하잖아요. 파도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 한 파도가 생기니 만 파도가 따라 일어나. 그런데 참 문제예요. 고기가 낚이질 않아요. 이 미끼 채워놓은 이 고기가 물지를 않아.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거예요. 안 낚인 게 이제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낚이면 그만 이 선시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야정수한 어불시가야.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고기가 안 물어. 밤이 이석하도록 기다렸는데 한 마리도 안 낚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이 낚시꾼하고 똑같죠. 영국 데이비드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지. 시인의 입장에서 정의 내리는 게 뭐냐. 세월의 강물에 꿈을 낚는 낚시꾼이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낚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낚싯대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긋고 돌아옵니다. 한 마리도 못 낚고 빈배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공제 월명길에 달빛이 배 안에 꽉 차서 빈배에 탈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고 말았다. 불교를 공교라고 해. 공교. 3분 넘었네. 오늘 이거만 이런 마치 여러분 자주 오셔서 이제 이 정강사 법회가 서울에서 가장 그 뜻깊고 알찬 법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 법회거든요. 정강 원장 스님이 직접 와서 이제 기도도 이 법사를 해주고 하는 이런 좋은 법석이니까
참 이웃 사람에게 더 법회 가자 해가지고 한 사람 꼬여봐요. 한 사람 꼬여봐요. 안 되면 딸이라도 꼬아오고 사이라도 꼬아오고 며느리라도 꼬아오고 그래 꼬여봐야 이제 법회 청중도 늘고 점점 발전합니다. 편안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